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한국말은 참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에베소서. 그러면 무슨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병원 홍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쓴 책이 아닌가 하는, 이 처음부터 여러분은 황당하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목사님이 한번 웃겨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에베소라고 같이 읽으셔야 되죠. 에베소. 그러면 서는 책이니까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는 뭐냐? 영어로는 이피션이라고 말하고,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이름입니다.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에베소라는 지역명이다. 근데 소아시아는 현재는 터키 지역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고요. 거기에서 수도였으니까 되게 잘 사는 동네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한국 수도도 되게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수도 서울 아닙니까? 집값이 상당히 비싸고. 근데 이상하게도 현 정권 들어와서 다른 데보다도 서울 집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남은 들어와서 살지도 말라고 하는 현 정권들은 지금 그 관료들이 집권 2년 만에 거의 10억씩 집값이 올랐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1억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씩 올랐어요. 여러분, 평생 10억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년 만에 10억씩 올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서울값 올릴까? 그게 얘네들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제재를 풀어주고 이제 완화시켜줘야지. 그 다음에 옛날 아파트들을 신축해서 더 높이 지어야지 아파트들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죠?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 근데 공급은 전혀 안 늘려요. 얘네들은 계속 그 옛날 아파트들을 이렇게 제재를 안 풀어줘요. 신축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급은 늘어주지도 않으면서 또 오히려 대출까지 막았어요. 그럼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만, 아니면 특수하게 그런 여러분 관료들, 힘 있는, 빽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서민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집 한 채 살 수가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서울 집값은 보통 7억대, 8억대가 기본, 거기가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런 집을 살 수 있을까?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복잡한 서울에 살 필요 없으면 굳이 거기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욕심을 좀 버리고 지방에서 살면 훨씬 더 저렴하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지방에 살고, 지방이 좋으니까,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각자 처해진 환경이 틀리겠죠? 직업이 그쪽인 분들은 어쩔 수 없겠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도 굉장히 부자 동네였겠죠? 안 봐도 서울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곳도 동서무역이 활발하여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아서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호칭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에베소는 아주 큰 다이아나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신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옛날 신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 다이아나 신전의 상입니다. 상을 보면 3개의 고대 3개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여신이 다이아나 여신인데, 좀 약간 가슴 보시면 좀 이상하죠? 좀 보기 민망한 게 있어요.
뭔지는 아시겠죠? 저게? 예? 가슴이 이렇게 수많은 유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문명을 하고 교육을 받은 입장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끔찍해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미개해 보이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다이아나 여신이 자신들에게 많은 부를 준다고 믿었기에 열심히 숭배를 했습니다. 이 여신을. 이와 같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신들에게 많은 부를 주면 아주 열심히 숭배를 합니다. 곧 소원 성취가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감사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플 필요도 슬플 필요도 눈물 흘릴 필요도 죽을 필요도 없는 영원히 사는 곳,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썩는 것이기에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항상 제 몸을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불량이 많아서 리펀드 좀 하고 싶어요. 그만큼은 이게 환불을 받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더더욱 더 저는 이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몸은 버리고 부활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죽어 썩을 몸 가장 쾌락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먹고 죽자.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부활이 없다면 먹고 죽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야, 그러면 기독교 내가 괜히 믿네. 야,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기독교를 왜 믿어?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야, 그냥 먹고 죽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은 뭐에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죽자고 맨날 그래요. 언제? 술 마시면서. 야, 먹고 죽어!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에 의존할까요? 왜 술에 그렇게 의존할까요? 저는 그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항상 그래요. 우리들한테 야,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너네들? 항상 그럽니다. 야,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야, 그게. 왜? 이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술이 그들의 유일한 의존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본능 속에 풍요와 다산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풍요와 다산을 하고 싶어요, 없어요? 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성관계, 한번 성관계를 예를 들어요.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허락했어요? 부부에게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부부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부부끼리는. 그게 가고, 또 돈은 어떻게 벌어라? 정직하게 벌어라.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벌어라. 사기치고 횡령하고 사람들한테 강도질하고 그러지 말아라. 정직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이거 질서를 잘 해서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정직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게 만든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로또로 이렇게 당첨하듯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질서 안에서 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반대는 누굽니까? 사탄이겠죠? 사탄은 질서를 좋아할까요? 무질서를 좋아할까요? 무질서를 좋아하는 거야, 무질서.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화전쟁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전쟁에서 안 되니까 문화전쟁으로 왔는데, 문화전쟁. 1960년대 미국부터 시작한 해피가 아니라 히피 문화 들어보셨죠? 아주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히피. 이 사람들은요, 아무 상대나 성관계를 합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물질주의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히피 문화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게 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우리도 미국의 영향, 그런 히피 문화를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오늘 젊은 사람들 보시면 다 그렇게 지금 그로 인해서 죄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역시 어땠을까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이아나 여신의 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질에 아주 많이 빠져 있었고요. 물질주의. 그 다음에 문란한 성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기를 쳐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하고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 문란한 성관계와 그 다음에 사기를 쳐서라도 돈 벌면 괜찮다. 한국 사람이요,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이렇게 법원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들,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사기죄가 많냐?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나라가 사상 자체가, 이 유교에서 받은 사상 자체가 말로만 이렇게 선비 이런 거를 했고, 사실은 뒤에서는 다 이렇게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뒤에서 다 그 짓을 했었잖아요. 좌파들 한번 보세요. 말은 정직하게 살면서 뒤에서는 다 그 투기하고 사모펀드하고 횡령하고, 운동학원인가 그걸로 해서 횡령하고, 말은 막 좋은 말만 다 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하고 오늘날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식이 오늘날 종교를 넘어서 대중문화에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 특히 TV방송, 여러분 TV를 여러분 보실 때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TV를 보지도 않지만 요즘은 다 유튜브로 대세가 유튜버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유튜브로.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방송들이요 다 좌파로 편향돼 가지고 아주 안 좋게 변화했어요. 그리고 특히 쾌락과 물질주의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미디어, 방송, 대중매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러봐야 돼요. 굉장히 그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2년 이상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신학교 같은 목회를 했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친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제자를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이 두란노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크리스찬 도서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두란노라는 서점도 있고, 인터넷 서점도 있고 그래요. 두란노라는
게 이제 뭐 크리스찬 서적은 많이 유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두란노라는 사람에서 쓴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어떤 교회였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였죠. 예? 뭐 지금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사람들 그 우상 숭배도 막 강했고 사람을 추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교회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사도 바울을 막 무슨 도둑놈 취급하고 아주 뭐 사도 바울을 막 그렇게 횡령 취급하고 취급도 하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상한 잘못한 거짓 교리로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나쁜 교회들 아주 모범적이지 않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돼요. 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왜? 사악한 도시에 살면서도 이렇게 모범적일 수 있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네들도 그렇게 이렇게 사악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충분히 너네도 성경적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위로의 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하면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택하셨다, 택함 받았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세상 창조 전부터 정해놓으셨구나 라는 예정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함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창조 전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상한 교리가 나옵니다. 이게 예정설에서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좀 맞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창세 전부터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정한 거라는 거죠. 택했다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내가 회사를 내가 차리면 나는 어떤 어떤 신입사원들을 받겠다라는 그 기준을 여러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는 이 기준을 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 받을지까지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아세요. 왜 여러분 미리 아시냐? 우리는 인간은 이 3차원이라고 하죠. 이 3차원이라는 이 세계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지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3차원이 아닌 그 바깥에 사는 분은 어떨까요? 시간이 처음이나 끝이나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야지만 우리는 미래를 아는데 시간이 지나기 전부터 그분은 시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잖아요.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너가 받는다, 너는 안 받는다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을 다 하셨다면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로봇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말이 안 맞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 유무까지 다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선생님이 희영이한테 자꾸 오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답을 가르쳐 줘요. 희영이 정답 2번이야. 정답은 4번인데. 그래 놓고 틀렸어요. 오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틀렸어요. 희영이가. 근데 선생님이 혼내는 거예요. 희영이 너 왜 틀렸어? 그럼 희영이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오답 가르쳐 줬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선생님이 아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 너 왜 지옥 갔어? 너 왜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한 거가 있냐? 하나님께서 정한 게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겠다 정하신 분. 저는 태어난다면 저는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정하는 게 더 오히려 낫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잘 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자 여자 여러분이 정하신 분. 오늘날은 남자 여자를 자기가 정하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잣집 가난한 집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안 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니까 예정설이 다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부분도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 예정설로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예정설도 맞고 이렇게 예정설도 맞고 또 하나님의 판단도 심판도 공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 각 개교회지만 각 개교회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죠. 주인을 위한 거죠. 예?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뭘 또 볼 수 있냐면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행위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하면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지만 성화 구원에는 행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없대요, 여러분. 구원에는. 맞습니까?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어요.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다. 근데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 구원은 그 다음 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뭐예요?
바로 성화 구원의 이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해서 그렇지 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다 하나의 구원이다. 하나 구원인데 자꾸 우리가 자꾸 나눠서 구원에는 행위가 있냐 없냐를 자꾸 나눠서 그런 거지. 이 행위 믿음으로 행위를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행위까지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을 딱 받는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생활이 나올까요? 그런 성화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갓난 애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매년마다 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화 구원.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니 장성한 분량. 장성의 분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른다라는 말은 뭘 말해요? 성장을 말하는 거죠?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다 그런 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성화 구원을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냐며. 그래서 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아이는 어떤 아이냐? 영적 아이는 뭐예요? 강교한 스스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은 뭐래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가서 한 두세 살 낸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한테 가서 엄마 어디 있어 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있네. 아저씨가 이렇게 사탕 줄게. 사탕 먹으면서 엄마 있는데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가죠. 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너네들 영적 아이다.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게 어디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예? 이리저리 흔들렸잖아요. 이게 영적 아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칭의 구원 부분도 있고 성화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칭의 구원만 강조하면서 야 행위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 구원파 교리가 잘못된 거고 너무 성화 구원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칭의하고 성화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영적 아기들은 이 종교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라든지 와가지고 얘네들이 말 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 말 솜씨는 누가 봐도 얘네는 무슨 미국의 아이빌리그 출신인가 보다. 말을 저 정도 잘하는 거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기꾼들 보면 그 출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차별 없는 평등은 어디에서 나왔냐?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 유대교들이 이 기독교가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교인들에 의한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이
이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이방인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면 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저들이 맞겠지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분위기인데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야 이방인들 주눅 들 필요 없어. 우리 다 똑같아. 평등이야. 우리 다 똑같은 형제들이야. 걱정하지 마. 너네들 주눅 들을 필요 없어. 우리 다 똑같아.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평등이 어디에서 외쳐진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평등은. 제가 처음에 미국의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는 인종차별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냐면 이 인종별로 데이트를 하래요. 인종별로.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데이트도 많이 할 때잖아요. 근데 데이트를 인종별로 하라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동양인, 황인들은 황인끼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에 가서 이 아시아 사람들은 백인하고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를 가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백인들이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런 법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게 동양인이 와서 느낌이 뭐냐면 주눅드는 거예요. 백인의 말에는 주눅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교회처럼 유대인이면 말 한마디면 주눅드는 것처럼 그런 주눅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하고 김치 먹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먹으면 사람들이 아직도 저는 생각나요. 그 여자 교수가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동물원 원숭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미개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걸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너무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신학교가 진짜 평등을 가르쳐야 되는 신학교에서 이래야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다른 신학교를 찾았는데 뭐를 가장 중요시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를 찾으면서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새로 간 신학교가 마음에 든 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는 장애인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바로 바꿨습니다. 한 학기 마치고 바로 바꿔서 이런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월의식은 어디에서 왔냐라고 생각했을 때 독일 나치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우월의식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열등하다고 하고 다 죽였잖아요. 대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선비들, 양반들 우월의식 강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별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우월의식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우월의식 가져서 조선은 그렇게 대단한 거로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우습게 알고 그게 이 강남좌파예요. 강남좌파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조선이 남아있잖아요. 왕인, 그 뚱땡이가 왕인 그 나라가 있어요. 조선인민공화국. 아직도 거기는 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월의식이 가장 있는 거예요. 아직도. 뚱땡이가 왕인 그곳에. 강남좌파가 그런 위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선을 아직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강남좌파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너네도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 왜 니네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냈냐?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일성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그렇게는 안 해, 또. 지네들도 알아요. 미국에 보내야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이에요. 그러면 반미라도 하지 말던가.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거룩한 척 엄청 하지만 엄청난 계급 사회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계급이 심한지 몰라요. 계급이 엄청하고 장로교도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계급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회사들도 계급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오늘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계급이 많이 그래서 이 평등을 외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좌파들이 이게 자꾸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진짜 평등을 원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진짜 계급을 원해요. 지네들은 평등하지만 우리는 더 평등, 누구보다 너네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계급 사회가 굉장히 큰 애들이 얘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있는 국가하고 없는 국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독교가 있는 국가는 평등하고 자유가 있죠. 근데 기독교가 아닌 국가, 한번 이슬람 국가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 이슬람 국가 그런 데를 가보면 그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평등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 중국이나 북한 한번 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평등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좌파 얘네들은 자꾸 평등 외치면서 공산주의로 갈까요? 사회주의로 갈까요? 얘네들은 다 그걸 자기네 권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난 계급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약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신약교회 자체에서 우리가 계급을 세워서는 안 돼요. 자꾸 나 권사야, 나 집사야, 자꾸 나 목사야, 자꾸 이렇게 계급사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평등하다. 근데 또 보면 평등을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이건 뭐 다음 설교에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설교에도 나오는데 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목사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성도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평등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시죠? 뭔지? 깊이는 다음 주에 나와니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가 모든 정과 혹은 하는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이 붙잡고 있지 말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또한 추잡한 말씀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고 적합하지 않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음행한, 부정한, 탐욕 이런 것들은 말도 하지 말래요. 추잡하고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적합해야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를 보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성도들과 목사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 자꾸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 성적인 거 이런 거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런 교회들은 영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또 예능을 보면 추잡한 거, 어리석은 거, 희롱하는 말 이런 걸로 사람을 많이 웃깁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게 웃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이런 게 웃겨요. 방구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되게 웃기잖아요. 애들 막 강그라지잖아요. 방구 얘기하고 그러면 방구 소리 내고 그러면 형이 알 거예요. 어렸을 때 형이 지금 커가지고 형이도 방구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다고 하겠지만 초등학생 되면 이제 방구 소리 내면 막 장난 아닙니다. 애들 막. 그리고 막 보면 막 몰래 카메라 막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코미디언들 막 하더라고요. 꼭 방구 소리 내면서 그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면 막 장난 아닙니다. 막 눈물 흘릴 만큼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그게 교회에서는 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와 바깥에 하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인데 이게 좌파 방송이에요. 제가 이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좌파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 개그맨들이 나와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지금 저질스러운 얘기로 웃기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웃기죠. 듣는 사람 입장에 웃긴데 그게 영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바르지가 못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도 여전히 육신적이죠. 우리도 육신 안에 있으니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와서도 그렇고 맨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막 불평 받고 뭐 목사들 사기꾼이고 막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서 알아보면 자기는 더 심해요. 자기는 아직도 술, 담배 못 끊고 있고, 자기는 아직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탐욕 부리고 있고, 그거를 못 끊으면서 바깥에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 문제 많다. 자꾸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는데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야, 교회가 문제 있는 건 너 때문이야. 너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만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지.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교회가 작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오시고 안 오시잖아요. 싹 제가 뭐 오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해져도 어차피 불평 불만이 항상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회개하고 바뀌면 우리하고 더해질 수 있겠지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투성인 교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었다.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등 그렇게 외치면서 잘해줬더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도둑놈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평등을 외쳤는데 평등을 외친다는 것은 각자 서로에게 맞는 대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권위의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다 서로를 우습게 하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말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물금침내 교회도 목사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부족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어리냐라고 하기보다도 더 기도하고 많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금침내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서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